2022년 4월 24일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샘교회 서동훈 목사입니다. 코로나 확진 4일 차입니다. 제 목소리가 아직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설교 한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좀 풀렸네요. 하지만 여전히 듣기 좀 불편하실 텐데 양해를 구하고요. 혹시 설교 중간에 제가 좀 기침하더라도 또 너그러이 또 양해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족이 함께 코로나로 자가 격리가 되니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제약과 불편함이 발생하더라고요. 다 아픈데 또 집에서 해야 될 것들은 있고 또 막내는 아직 음성이기 때문에 또 보호해야 되고 또 서로 좀 아프니까 신경도 날카로워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많은 제약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확진받은 날이 공교롭게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장애인의 주일로 지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이것을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자가격리와 또 장애인들과 그 가족의 생활은 어떠할까,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참 은혜로운 게 요 기간에 제가 또 이렇게 자가격리도 되고 코로나 때문에 좀 아픔도 있고 하니까 이게 생각이 그래도 그나마 좀 더 되지, 아니었으면 내가 이게 어떤 걸 느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우리가 장애인들의 아픔과 좀 공감하지 못하고 좀 동떨어져 살아가고 있진 않나라고 다시 한번 반성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또 사회적으로도 장애인분들의 어떤 지하철 시위와 한 젊은 정치인과의 어떤 대립이 크게 이슈되고 있잖아요. 지하철 시위로 출근길에 여러 불편함과 어려움 겪는 시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늦으면 안 되는데, 회사 늦으면 정말 불이익을 당하는데, 이것 때문에 30분, 1시간 늦어지게 되면 그것이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몇 개월씩 반복되다 보면 좀 어려울 것입니다. 또 그들을 또 대변하는 그 젊은 정치인, 그 정치인의 주장도 나름 또 들을 이야기는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좀 아픈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장애인들의 불편과 어려움은 출근길을 한두 시간에 제한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미 다니고 있는 회사, 거기서 조금 더 좋은 처우를 받고 인정을 받는 것, 거기에 몰두하고 있다면 장애인들은 사실은 아예 그런 기회마저도, 그런 회사를 다닐 기회마저도, 그렇게 번듯이 일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제한되고 있는 분들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아직도 부족한 사회 인식과 열악한 시설 때문에 그분들은 어디 이동하는 것조차도 번번이 할 수 없어서 집을 나설 때마다 고민하게 되고, 큰 맘 먹지 않고는 나설 수 없는, 누군가 돕지 않고는 목적지로 가는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선거 때마다 외치는 정치적인 선전으로 이번에 좀 개선되려나 기대해 보지만 번번이 그들은 좌절되었다고 해요. 왜 그들은 다른 시민들의 불편을 보루 삼아서 그런 시위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는 그 마음을, 그 입장을 경청하고 공감할 필요가 있죠. 장애인들의 일상은 그 장애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다른 양상으로 어려움을 갖게 만들어주고
때로는 자기 몸을 가눌 수 없기 때문에 자기 감정이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나 아니면 많은 어려움과 또 다른 사람들의 또 지탄을 받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하나님의 이 근엄한 명령은 사실 공감에 대한 말씀이에요. 공감은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다라고 느끼는 거죠. 공감은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보다 우선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상대방과 같은 입장에 함께 설 때 느낄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한 인간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함께 서 있으셨고,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늘 공감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공감이에요. 지하철 시위를 반대하는 당대표에게는 그 문제는 옳고 그름, 그냥 논쟁하고 토론해야 될 그런 이슈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 옆에 있는 저 여자 국회의원님은 같은 당 소속이거든요. 근데 시각장애인이세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무 공감할 수 있는 거죠.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마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당대표가 시위하는 것을 비난했을 때 시위 현장으로 달려가서 무릎 꿇고 장애인들한테 대신 사과하였습니다. 공감의 그 능력의 차이가 저들을 너무나 다른 모습, 행동으로 그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이웃의 아픔, 내 이웃의 연약함, 내 가족의 어떤 문제, 내가 함께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가는 동료들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가? 예수의 마음처럼 그것을 함께 느끼고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돌처럼 굳어져 있는 마음을 녹이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공감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죠. 그분은 큰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승천하신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죄가 15절 끝에 말씀처럼 죄는 없으신 아주 깨끗하신 분이세요. 그 얘기는 뭐죠? 사실 이 땅에 있는 인류 그 누구라도 예수님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수 있고 정죄할 수도 있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판결 내리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앞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그것을 해결하는 그 길을 선택하셨죠. 15절에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고 그 얘기는 뭐죠?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함께 느끼시고 아파하시고 그것을 품으시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 받음으로 시험 받을 필요도 없는데 시험 받을 만한 분이 아니신데 우리 것을 함께 짊어지기 위해서 똑같이 시험도 받으셨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모두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로 하여금 이겨내게 하셨죠. 자유케 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동정, 공감.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에서 좀 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20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니라.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은 불쌍히 여기사예요. 여러분 보통 이 불쌍히 여기다가 한국 어떤 문화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느낌일 수 있죠. 내가 연약하고 곤란한 상태에 빠졌는데 누가 나 이렇게 보면서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좀 사실은 수치스럽고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럼 이 표현에서 좀 그런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 문화적인 백그라운드 속에서 저것이 표현되고 있을까요? 좀 언어를 살펴볼게요. 스프랑크리조마이 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한국말로는 불쌍히 여기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는 have compassion, be moved with compassion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compassion이라는 영어 단어가 핵심이 되는 그런 단어죠.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깊은 인식과 동정이라고 정의되어 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특성, 휴먼 퀄리티의 어떤 질적인 특징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깊이 알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함께 하려고 하는 원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품격, 인간의 마음, 하나님이 처음 형상으로 주신 온전한 그 하트, 마음, 그것이 컴패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병자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큰 무리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르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그런 컴패션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깊은 마음, 깊은 공감력을 깊은 어떤 사랑의 액션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예요. 그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길 잃은 양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보여주시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의 그 굶주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을 다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넘치도록 만들어주시죠. 그것이 이 컴패션의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 컴패션이 우리의 컴패션이 되고 우리가 이 컴패션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놀라운 새 역사가 하나님의 새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신뢰하고 찬미합니다. 스프랑크리조마이 이것을 좀 더 살펴보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에서 사실 왔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보통 번역될 때 뭐 연민, 긍휼, 뭐 동정 뭐 이런 뜻으로도 번역되지만 원래 뜻은 창자라는 거예요. 내장의 어떤 부분, 오장육부의 어떤 부분, 창자 부분을 얘기해요. 왜 이 창자에서 이 불쌍히 여기다, 컴패션을 갖다
스프랑크리조마이가 왔냐면 이 창자 있는 내장 있는 이 부분부터 함께 공감이 되는 거예요. 함께 그들을 안타까워 그 아픔을 같이 품는 거. 뭐 그런 어떤 의미로 이 단어는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 표현에 여러분 애간장이 탄다. 창자가 끊어지듯 아프다. 뭐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있고 곤란함에 처할 때 애간장이 타죠. 내 자식이 막 지금 아파서만 열병이 나고 있으면 애간장이 타죠. 여기서 애가 창자예요. 간은 간이고 장은 장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오장육부가 타들어가듯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프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병자들과 연약한 사람들, 길을 잃어버린 그 양과 같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스플랑크리조마의 불쌍히 여기셨다. 컴패션을 가졌다. 같은 맥락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을 보고 아픔 가운데 있는 곤란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이 스플랑크리조마이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것은 내가 가진 자로서 아래 내려다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함께 짊어지는 거예요. 함께 그 자리로 내려가서 함께 이것을 품고 아파하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 그것을 담고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프랑크리조마이, 예수의 마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컴패션,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은 그 스프랑크리조마, 예수의 마음, 예수의 공감력, 예수의 컴패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예수의 마음을 향하기 시작할 때 그 마음 속에 우리를 두고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제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기 시작할 때 이것은 기쁨으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도 우리에게는 회복의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기꺼이 서로 마음을 같이하게 되고 우리가 스스로 낮은 데 처하고 함께하고 그것을 그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높은 데 마음을 두고자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자꾸 지혜 있는 채 똑똑한 채 하려고 하고 자꾸 계산하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원리는 자본주의의 힘, 어떤 힘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더 높아져야 되고 자꾸 머리 굴려서 이익을 더 취해야 되고 뭔가를 더 쌓아가야지만 그래야지 만족도 있고 내가 행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낮은 데 처하고 공감하고 거기서부터 진짜 진실되게 사랑으로 일어나고 이런 길로 들어가는 것조차 망설이게 되는 거죠. 이번 주에 장애인 주일을 준비하면서 장애인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랑 그리고 간증들을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간증을 듣다 한 분이 정말 정직하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거의 30년을 이제 장애인 목회를 하셨는데 어느 날 몇십 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회의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자기 안에서 계속 메아리 치더래요. 과연 내 삶은 생산성 있는 삶인가? 저는 그분의 고백이 너무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도 목회 이런 장애인 사역을 받고 좀 도와봤고 또 용산역에서 노숙자 사역도 서울역에서 노숙자 사역도 도와보고 그런 사역을 하면서 이게 그냥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끊임없이 쏟아부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남는 것도 없고 오히려 손실만 계속 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는 상황.
다른 사람들한테 아쉬운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계속 되게 되고, 그렇다고 어떤 큰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교회 목회하는 분들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은 어려움, 그냥 빠듯한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그런 사역하는 분들만 대다수가 그런 삶을 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장애인 사역은요, 일대 막 뭐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때로는 한 명도 감당하기도 어렵다고요. 몇 명 케어하기도 어렵다고요. 근데 그 사람을 뭐 몇 개월, 몇 년 하면 이분들이 문제가 없어지고 독립하게 되고 또 이렇게,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막 채워줘,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10년, 20년이 지나도 오히려 상황은 나이가 같이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회의가 든 거예요. 과연 내 삶은 생산성 있는 삶인가? 이게 단지 그분의 만의 질문은 아니죠. 우리 일상에서 많이 이 질문을 하죠. 저는 대표적인 게 육아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규호랑 해나가 어떻게 보면 지금 행복의 겨원제 육아의 시작이지만, 좀 지나면 이 육아라는 것이 이제 그런 느낌을 들게 하죠. 사실 아기가 어느 정도 혼자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그 나이까지는 끊임없이 퍼줘야 되고, 아침 깰 때부터 잠들 때, 아니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아기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나를 위한 삶은 점점 없어져 갖고, 때로는 내 몸에 있는 생명력까지 다 빼주는 것 같고, 뭐 그러면서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고, 이걸 내가 나 혼자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뭐 이런 회의가 될 수 있죠. 집안일도 마찬가지죠. 차려먹을 땐 좋은 것 같지만 또 금방 설거지가 쌓이고, 그걸 또 치워놓으면 또 좀 있으면 배고파지고, 또 딴 거 뭐 먹지 또 찾아야 되고, 옷도 마찬가지, 청소 마찬가지, 뭐 끊임없이 그냥 돌고 도는 건데, 이게 계속 가도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직업적으로 어떤 분들은 계속 뭔가 쌓고, 그것을 싸움으로 말미암아 인정이 있고,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분도 있지만, 반대로 허무는 것이 소명인 직업인 분도 계시죠. 그래서 문제를 찾아내서 문제를 없애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만나 상담해주고 들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그러다 보면 사실 그 회의를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해도 보상이 있으면 사실은 그래도 내가 좀 생산적인 일을 하는 거 아닐까? 가족 식구들이나 주변에서도 그래도 저 사람은 뭔가 생산력이 있네 라고 인정해 주지만, 때로는 열심히 일해도 그만한 보상이 없고, 그래서 빠듯한 삶을 살다 보면 사실 우리도 저 질문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과연 내 삶은 생산성 있는 삶인가?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 자본주의의 어떤 그 논리에 여러분 그냥 굴복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말 이 사회에서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성공하리라, 내가 돈을 축적하리라, 인정받으리라, 그냥 그 판에서 그렇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신지 듣기 원하십니까? 그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좀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 이제 좀 다른 목회하면 안 됩니까? 라고 간청하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세상의 힘의 논리, 그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래서 회개했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네가 지금까지 잘해왔던 그 사랑의 생산성을 네가 신뢰하라, 믿어라. 그것이 너의 삶의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생산성,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힘의 논리가 세상 것이라면 사랑의 생산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거든요.
비유를 얘기하면 이건 콩나무 시루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붓고, 콩나물 시루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럼 계속 저 아래 항아리로 물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럼 또 붓고 또 붓고, 헛된 노동 같지만, 끊임없이 그냥 손실 같지만, 저 위에 작은 처음에 콩, 그리고 나중에는 커가는 저 콩나물에 묻어가는 그 물로 인해서 저것은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고 풍성한 먹거리로 가득하게 되죠. 넘치도록 채워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내서 저 구멍을, 아래 구멍을 막고, 그리고 내가 더 작은 노동으로 더 많은 걸 얻어야겠다라고 저기를 물로 그냥 채워만 놓으면 저 안은 다 썩어버리게 될 거예요. 냄새나는 그냥 썩은 오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갖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조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생산성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들도 그 일을 해서 이것을 더 키우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일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연약함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들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갖고 있으니까 서로 상부상조해라. 야, 너희가 먼저지.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선함이 증폭되고 폭발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이게 처음부터 반응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콩나물 시루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이를 것이고 너희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사랑의 생산성인 거죠. 요한복음 12장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되리라. 이제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죠. 한 알의 밀과 같은 우리가 땅에 떨어져 이 땅에서 죽으면, 내 자신을 희생하면, 내어주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죽도록 섬겨주면 그것이 많은 열매, 사랑은 많은 생산을 일으켜 줄 거라는 거예요. 25절에서는 그것을 좀 다르게 표현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보통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죠. 그래서 이 사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이 더 번성하기를 원하고, 더 잘 되기를, 더 부유하기를 원하고, 더 형통하기를 원하고, 더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 위해서만 그냥 경쟁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갖고, 더 많은 돈을 갖고, 더 많은 방편을 얻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될 거야.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십자가에서 죽도록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다해서 예수님을 쫓아서 그렇게 내 자신을 내어주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이고 내 아버지께 귀히 여김, 존귀한 자라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와서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 스프랑크리조마이 컨페션을 갖고 함께 짊어지고 함께 일어나시는, 우리 위해서 일하시는 그 예수의 마음, 그 예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제 내어주고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아까 얘기처럼 단지 영생의 보존, 영원토록 보존이 되고 하나님께 나중에 존귀한 자라고 칭찬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또 국률함을 받을 사람들에게 정말 국률함을 나눠주기에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들을 이 땅에서도 풍성히 누리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여기서 국률하심 컴패션이잖아요. 예수님의 스프랑크리조마이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받고 때를 따라 그래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도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함께 짊어지시고 이기게 하실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능하게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담대히 나갑시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넉넉하게 스플랑크리 조마이, 그 예수의 컨페션을 갖고 살아가는 전혀 다르고 전혀 은혜로운 새로운 삶으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로 들어와, 내가 그 네 아픈 마음을 치유해 줄게, 어루만져 줄게, 그 마음에 나의 샬롬을 너에게 부어줄게, 하늘의 기쁨을 부어줄게,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 그 자비를 채워줄게, 만족함을 줄게.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 그 마음이 창자가 끊어듯이 아픈 사람들에게 이제 가서 네 예수의 마음, 온전한 마음, 자비의 마음, 긍휼한 마음, 기쁨의 마음, 사랑의 마음, 평화의 마음, 행복한 마음, 넉넉한 마음,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도 나눠줘. 함께.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그 길이 우리에게 반드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컨페션이 우리의 컨페션이 되고, 우리 이웃들의 연약함과 아픔이 더 이상 그들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들어오게 되고 공유하게 되고 함께 느끼게 될 뿐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해결되고 구원받고, 그래서 자유롭게 함께 일어나게 되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공감하는 마음, 스프랑크리조마이 컨페션 마음, 그것을 예수님처럼 함께 품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샘교회가 그런 교회로 그렇게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샘교회가 가는 곳마다 무너진 성벽이 다시 쌓아지고 그 성벽의 기초들이 다시 놓여지게 되고 새로운 길이 수축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이 땅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힘닿는 대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또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또 일상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사랑의 삶이 회복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장애인 주일을 맞아서 예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스플랑크리조마이, 예수의 마음, 예수의 공감력, 그 예수의 열망, 컴패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간절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고, 그 사랑, 그 마음, 그 컴패션을 갖고 이웃들과 또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오니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하게 충만하게 매 순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샘교회가 그런 풍성한 은혜의 교회, 샘물처럼 솟아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사회에 아픔 당하고 상처당한 이 사회에 하나님 그러한 자비가 컴패션이 흘러갈 수 있도록 믿는 가정들을 깨워주시고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회개할 교회들과 가정들 또 개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다시금 새롭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새로운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정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